안녕하세요.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 힘차게 또 왕성하게 기운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그랬고요. 이번 주도 더울 텐데 어제가 입추였으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말복이 오니까 이번 한 주간이 무더위에 극치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한 주간만 잘 견디시면 이제 좀 수월한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한 여름나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면서 모세가 쭉 32장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략이 없다,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모략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모략도 없고 지식도 없다 보니 그들 속에 남은 것은 그냥 허울, 빈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할 것. 여기서 반석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지요.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하나님을 향해서 야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그들 속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도 저는 이 시대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셨을 텐데 그들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의 종말, 자기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하나님도 그들에 대한 애착을 간절하게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유지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이나 지혜를 우리 속에 간직하는 거지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것. 그러한 것들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한 사람을 보내서 1000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 될 텐데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이방인 세력들, 대적들이 강력하고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했다 이겁니다. 대적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의지하고 지지했던 그들 나름대로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우리의 반석, 이스라엘이 반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블레셋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 엄청난 기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던 거지요.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거기 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맨날 야유를 보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모습을 나중에 다윗이 보고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골리앗이 기세등등하게 있을 때 블레셋 다른 군대들은 덩달아 골리앗의 기세를 이용해서 그들도 폼잡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의지하고 그들이 반석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다윗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반석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반석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반석을 제거한 겁니다. 깨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의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다른 군사들이 골리앗이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주랭랑을 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대적들도 아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이 자기들의 반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모략입니다. 이러한 것이 갖춰져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